7월 23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문 옆에 분에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한 주도 행복하셨습니까? 시작.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행복이 넘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성령님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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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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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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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온 맘 다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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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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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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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지. 불길 같은 주성,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아멘. 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주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위해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많은 어눌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토설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치 아니할 때에 정말 주께서 우리를 짓누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고 토설한 자가 참으로 주 앞에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이 십자가 아래서 다시금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으로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참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연일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온 나라가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땅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악들이 떠오릅니다. 인자와 긍휼이 부궁하신 여호와께 회개하며 돌아가오니 우리의 심령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하루빨리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주제대로 교회와 가정에
여호와 샬롬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각자의 헌신의 모양과 기도로 여름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청합니다.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경고에 적극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실 때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병 낫기를 간구하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딸의 제자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은성을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방송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7월 23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송실 봉사자 안내입니다. 방송실에서 예배 사역을 도울 봉사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방송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영은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성교은신 예배입니다. 헌금위원입니다. 전원진, 성혜영, 최경숙. 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13일 주일까지 후반기 장학금을 신청 바랍니다. 세대 통합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0시 30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차량 운행, 성서 출발 오전 9시 20분이며 대명동 대구대 정문 출발 오전 9시 30분입니다. 점심은 제공되지 않으며 통합 예배를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를 준비하여 봉사헌신 바랍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옛땅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유태인 목사입니다. 청장년 면려회 수양회가 8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동국 목사입니다. 1남전도의 성경통독 수련회가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상고하고 있는데 마치 예레미야 말씀을 딱 이렇게 압축한 것 같은 찬송을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성도님이 또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순름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순름 성도님, 예, 조남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환영합시다. 찬송할까요? 예, 서 계시고요. 예,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1061페이지입니다.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하를 자조차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얼전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금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저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홀로 독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치유의 손 얹어주셔서 속기 회복되고 일어나 예배 전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어이 도우시고 그 날개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힘든 중에 주님 바라보고 세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으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에 흑암의 권세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하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부흥성장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는데 하나님, 참 주차 봉사와 또 식당에서, 카페에서, 방송실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재정부실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그 헌신들을 주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도훈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침을 감사합니다.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김정 집사님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 찬송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들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참 사랑하는 우리 박순름 성도를 또 우리 새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경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촉촉히 단비처럼 내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 받고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름값 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이름에 걸맞는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1998년도쯤에 대학에서 인기 없는 학과들의 이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저희 교회 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내가 어느 학과에 진학했냐 물었더니 해저해양생물공학과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아주 수준 높은 곳에 아주 수준 높은 과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산학과라고 별로 이렇게 인기 없었던 학과의 이름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느 대학에 진학했느냐, 어느 과에 갔느냐 그랬더니 첨단 디지털 정보학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첨단스럽습니까? 아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대단한 학과다. 그 도대체 뭐 하는 학과냐 알고 보니까 전산학과라고 아주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학과의 이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뭐 학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만 바뀌어도 참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학과가 가고 싶어지고 기대감이 상승하는 거죠.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 기대감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이름값을 요즘 말로 바꾸면 브랜드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이름값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명예훼손으로 세계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미국 대선할 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낙선이 되었잖아요. 그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가 이 대선이 사기다, 조작되었다 이러고 대서특필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28개 주에다가 투개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투개표 기계를 공급했던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이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개표기를 조작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표를 바이든 대통령 표로 바꿔버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거짓 보도였던 거죠. 도미니언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회사 이미지가 말도 안 되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언이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조 달러라, 16억 달러나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화로 따지면 2조 1200억이나 됩니다. 2조 1200억.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폭스뉴스가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 역사상 언론사가 손해배상한 합의금으로 최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기업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게 되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신 이 자신의 이름이 훼손될 때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겠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함부로 절대로 취급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고 클래스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보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신이신 분 아닙니까? 실수도 없으시고 하신 일에 후회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잘못으로 자신의 이름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상을 고안에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산과 돌과 나무를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를 지정해줘요. 어딘가 했더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 그렇게 2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땅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문을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 문에 들어가는 그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니까 축복의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너희들 예배 드리러 성전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제가 교회 정문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야, 샬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면 교회 올 맛이 나고 막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문에 서가지고 교회 들어오시는,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이리 얘기하면 여러분 무서워서 교회 오겠습니까? 기분 언짢아서 그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교회 문에 서서 평안을 외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한테 너 성전 문에 서서 심판을 외치라 이리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길거리도 아니고 사람 많은 시장도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감옥도 아니고 제일 죄 덜 지을 것 같은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 성전 문에 서서 이 심판을 외치라고 하나요?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라 불리었고 이 전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문을 열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들을 굉장히 예의주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저희 집 청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집 청소해 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에 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 아닙니까? 손님들을 모셨는데 제가 집을 막 어지러 놓고 막 손님을 모셨어. 그럼 그 손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강 목사 참 더럽게 사네, 지저분하게 사네, 그러면서 제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집을 막 열심히 청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 어디 가면 강 목사 아들, 강 목사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톱도 한 번씩 봅니다. 이야, 너 왜 이렇게 길어? 잘라. 안 자르면 제가 손톱깎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막 옷도 꾀죄죄 하면은 막 깨끗한 옷을 입어라, 신발이 들어오면 발아 좀 신어라, 어디 나가서 배꼽 인사해라, 욕하면 안 된다, 막 단속도 하고 막 잘못하면 혼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 저 여러분 자녀들이 좀 꾀죄죄하게 입었다고 아이고 너 왜 이렇게 꾀죄죄하냐, 옷 갈아입으라, 손톱깎이 들고 손톱짝 이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언짢아해 할 거예요. 이거 부모님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 자녀의 부모님에게 일컬음 받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을 제가 단속하는 게 맞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심판을 외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본인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장소를 주님께서 직접 청소하는 것이 맞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들을 단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단속하나요? 이름값 하게 하려고요. 첫째로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이 집은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을 성전이라 하는데, 성전, 이거 참 특별한 곳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건물 가운데에
이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이름은 성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건물에다가 거룩함을 부여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그 장소가 거룩하다고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소가 있었지요. 이 성소는 텐트예요. 이렇게 군대에 막사같이 생긴 곳인데 그 텐트, 그 막사같이 생긴 곳에 여호와 거룩하신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이 성막, 거룩한 막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은 본질상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니까 나를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사 성도라 이렇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요. 저는 저 삼성교회 목사입니다 대답하죠. 그러면 여지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삼성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제가 딱 듣자마자 알아요. 저도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는 왜 이름이 LG가 아니라 삼성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단 말이죠. 아마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 이름이 삼성인 이유를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박순릉 우리 그 성도님도 이 삼성교회가 그 삼성이 아닌 줄 오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삼성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부의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뜻에서 삼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성령이 교회에 이름되어 있는 교회, 교회의 이름에 거룩할 성자가 3개나 붙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본질상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의 좋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고 또 헌금 액수가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웬고하니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는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야 여기 교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한 수많은 무리들보다 거룩한 소수를 찾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긴 데는 근거가 되는 역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 BC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군사는 적고 18만 대군을 맞서 싸울 능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네립이 하도 여호와를 모독하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저들을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저들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좀 역사해 주십시오. 막 간절히 부르짖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시는고 하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딱 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군사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도륙을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봐라,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냐, 우리는 성전만 가까이 있으면 안전하다, 이 성전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피난처다, 막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고, 성전에 제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안전함을 얻는다고 막 외쳐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봐라,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 의지하면 안전하다.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3번 외치면 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 이것이 성전이라,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가 피난처다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예레미야한테 외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인 근거가 되는 역사를 한 군데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거든요. 여기 실로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가 어딘고 하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성소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닐 때는 성소를 자꾸만 구름이 떠오르면 옮기고 또 구름이 내려가면 또 거기에다가 다시 세팅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정착해서 사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뒀는고 하니, 에브라임 지파 땅 그곳에 이제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성소를 딱 고정적으로 지어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때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둡고 나이 늙어가지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법궤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을 해가지고 이 실로는 초토화되고 성소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던 백성들은 칼에 도륙을 당하고 법궤까지 심지어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이 역사를 한번 봐라. 성소가 안전하다고, 거기가 피난처라고,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성전을 의지해라, 그래 말합니까? 성전이 너희의 피난처다 이리 말합니까? 아닙니다.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를 의지하라. 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발 이 성소가 멸망했던 이 역사를 좀 보면서 교훈 좀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해 계실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요,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죽은 교회입니다. 구약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17세기 존 낙스와 수많은 이 언약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던 스코틀랜드에 에어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지금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좀 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지금 술 마시는 바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는 프랑켄슈타인 바라고 하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반쯤 일어나 있는 사람 비슷한 형상이 보이죠? 저희 프랑켄슈타인이 관을 열고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또 그 아래에서 지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저렇게 버글버글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영국의 브리스톨 교회당은 교회당 층고가 높아서 서커스 훈련 장소로 좋고 공연하기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브리스톨 교회당은 서커스 공연장으로, 또 서커스 공연단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로 변한 교회도 있고 옷가게, 신발가게로 변한 교회도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걸출한 설교자와 선교사를 배출했던 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이름값 못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성전, 교회가 이름값 못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이름값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둘째,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읽어봅시다. 주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스캔하면서 그들의 죄를 탁탁 집어내십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주님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존다고 혼내는 겁니까? 뭐 헌금 적게 한다고, 봉사 적게 한다고 지금 혼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지금 혼내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도가 일부러 이방인 고아 과부들 찾아다니면서 압제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압제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냥 은근히 따돌리면 됩니다. 그 고아를 보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야, 쟤랑은 놀지 마, 쟤랑은 놀면 안 돼, 그러면서 분위기를 부추기는, 따돌림을 부추기는 거예요. 과부가 있는데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 도움 주면서 되게 생색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안 돕느니만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좀 도와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말은 억울한 사람을 좀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4월 초파일이 되면 떡이 맛있다고 절에 가는 사람들, 무당한테 가가지고 길이를 잡고 점 보고 운세 보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사하고 결혼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실제적인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언급된 죄들이 10계명을 범한 중죄들입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 다 속했잖아요. 이렇게 범죄를 마음껏 저질러 놓고는 10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데,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회개했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말만 회개한 거지,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고 돌이켜서 정말 다시금 반복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이제 들리는 중이죠.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 보면 막 전화상으로 폭언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하도 학부형이 감정을 막 쓰레기통처럼 쏟아내놔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참 슬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감정의 쓰레기통이고, 여러분 죄책감을 덜기 위한 그런 쓰레기통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고백을 합니다.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 당당하게 짓고 세상 사는 게 원래 그렇지, 그러고는 막 살아놓고 다시 또 교회 와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또 쏟아내놓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그렇게 죄의식이 좀 토해내놓고 나서 내 마음만 좀 가벼워지면 되는 겁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더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름값 못하고 이렇게 온갖 계명을 범하면 그 덕에 성전이,
교회가 이름값 못하게 됩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에 진짜 성도들이 모이면 성전이 성전다워집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도둑놈 소굴이 되고 범죄자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하던 시대에도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장사치들이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갖다 놓고 자기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막 장사를 하고 앉았더란 말이죠. 여호와께 제물 드린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성전에 막 채찍을 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버리잖아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바람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가 이름값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죠? 아까 노란 글로 된 거, 내 목소리를 들으라. 또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내비게이션 들으면서 그 방향 제시하는 대로 길을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엇박자 놓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니까 옆에서 길 잘 안다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삥삥 돌아. 이 내비게이션 지금 이게 삥삥 도는 길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가르쳐 주는 길로 가.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갔다가 막 차가 막히고 삥삥 돌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꼭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목소리 말고 자꾸 다른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모처럼 모여서 동창회 하는데 이번 주일만 교회 좀 빠지고 나오면 안 되겠니? 교회 다닐 때는 안 났던 병이 절에 갔더니 낫더라. 이번 사업 따내려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실적을 좀 부풀려서 보고를 하도록 해. 이번 달은 돈 나갈 구멍이 너무 많으니 헌금 내지 말자. 교회 간다고 공부 집중 못 해가지고 내신 성적 나빠졌으니 당분 교회 안 나갈래. 나중에 대학 합격하고 나가지. 뭐 이런 말들, 여러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들릴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길을 누군가가 말을 할 때는 딱 귀를 막고, 오로지 여러분 이름값 하는 성도는 여호와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성도예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볼 땐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시간 낭비죠. 돈 낭비하죠. 막 헌신한다고 봉사하는데 야, 그 시간에 나와서 들로산으로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면 얼마나 좋겠노 이리 생각하면서 신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돌아갈지라도 소망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섭리가 있어서 때로는 더디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주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이 참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름값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성도로서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 오늘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엄마가 성전을 드나들면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지만 또 동시에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아세라 여신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짝을 이루는 여신입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비의 신이라 비가 내릴 때에 땅이 그 비를 받으면 풍요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의 여신이 이 바알의 이 제사장과 땅의 이 아세라 여신의 여사제들이 함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해서 마치 자식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만물 가운데에 많은 열매와 풍성한 소출이 맺어질 거다,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그걸 좀 섬겨야 좀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솔깃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여호와도 섬기지만 이 하늘의 여신도 같이 섬기면 어떻겠노?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둘 다 섬기면 되지. 이거요, 불륜입니다. 이거 영적인 간음이에요.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말이 나 다른 여자 좀 만나볼래? 그렇다고 내가 조강지처는 안 버릴 텐데 둘 다 사랑하면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겁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성도로서 이름값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요, 내 자녀들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무 해오라 그래서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 이 아세라 신한테 갖다 바칠 재물 구운 거예요. 졸지에 공범이 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마 위에 졸지에 같이 오르게 된 겁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적으로 엇나가면요, 자녀가 물이 들어요. 부모 세대가 온전히 이 신앙교육을 못하면요, 다음 세대가 물이 든다고요. 부모의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북스칸다나비아 반도의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지요? 이 나라가 해풍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 농작물이 잘 안 되고 나무가 잘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나라가 한동안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또 여자들도 수가 적고 남자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 남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와가지고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바이킹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제 북유럽의 크리스찬들, 기독교 국가들을 침범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사로잡아 와서는 자기 아내로 이 바이킹이 삼은 거예요. 해적들이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크리스찬 여성들, 기독교인 여성들이 어찌든지 간에 참 기구한 팔자고 너무나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줄로 믿고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이 해적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제 이 기독교 어머니들이,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작전을 바꾸는 거죠. 도저히 안 변하는 남편에게 말고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삶을 교육하자, 그렇게 열심히 양육을 했더니 세월 지나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때가 딱 되는 순간에 부모들이, 그 아버지들이 이제 나이 늙고 노쇠해가지고 같이 바이킹 하자고 아이를 꼬셔도 아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이킹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바이킹의 개척 정신과 신실한 어머니의 이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북유럽을 복음으로 물들인 청교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청교도의 역사예요. 이름값 하는 성도가 모이면 한 세대가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합니다. 이름값 하는 성도가 모일 때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달성군 화원읍에 세우신,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구석에 있어서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원래 여기 8m짜리 큰 십자가가 정문에 있잖아요. 위에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 십자가가 색이 변합니다. 이게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빨간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또 빨간색 뭐 이렇게 변하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작년에 막 사진을 찍어놓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흰색 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뻤는데 왜 요즘 흰색 불만 나가지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의 그 동에 있는 어떤 분이 아침에 눈만 뜨면 저녁만 되면 벌건 십자가가 이렇게 겁이 나서 못 살겠다고 제발 좀 저 불 색깔 좀 어떻게 바꿔주면 안 되겠냐. 자꾸 변하면서 얘가 빨갛게 됐다가 막 파랗게 됐다 이러니까 마치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뭐 이런 것처럼요.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 와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또 그들도 전도 대상자기도 하니까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지금은 흰색으로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마음 부담 갖지 않도록.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쓰고 있는 여기 엘키즈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려다 놓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봐요. 또 이렇게 저기 그 배드민턴 하러 빨간색 체육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 교회 봐요. 왜냐면 주차장이 우리 교회 옆이잖아요. 그들이 삼성교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값 하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이웃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돕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며 말씀대로 다른 데는 좀 귀를 막고 좀 돌아간다는 소리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값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삼성교회 이름값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성도들 되어 우리 삼성교회 이름값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절대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죄책감을 더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죄를 토설하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든 먹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며 반복된 죄를 짓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어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이름값 한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 살아내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통합 예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다른 분들은 다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손자 손녀들 손잡고 같이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나도 좀 그래 보자 그러면서 혹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자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고, 그 이후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계획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름값 할 뿐 아니라 그 덕에 교회의 이름값이 함께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과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